2026 올림픽 개막식 드러나는 적그리스도의 상징.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전 세계 수십억 명이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2026 동계올림픽 개막식. 화려한 불꽃, 웅장한 음악, 감동적인 연출. 하지만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치는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인간이 신이 되는 신화를 개막식의 주제로 삼았는지, 성경의 무적행을 왜 달콤하다고 노래했는지, 여고망성 성화대가 전 세계에 생중계된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개막식의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인본주의의 극치 신이 된 인간 푸시케. 공연은 이탈리아의 전통과 로마 신화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안토니오 카노바의 조각상들을 형상화하며 큐피드와 푸시케를 주제로 내세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푸시케의 상징성입니다. 그녀는 신화 속에서 유일하게 인간에서 신이 된 존재입니다. 수많은 신 중에 왜 하필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을까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며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적 도전장을 던진 것입니다. 무대는 4개의 길이 빙글빙글 돌아가며 보는 이에게 최면을 거는 듯한 혼란을 주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조화인가 어둠인가 세계 3원색 퍼포먼스. 이번 올림픽의 주제는 조화입니다. 연출진은 파랑, 빨강, 노랑의 물감을 섞으며 다양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빛의 3원색을 섞으면 밝은 흰색이 되지만 이들이 사용한 색의 3원색은 모두 섞었을 때 결국 검은색이 됩니다. 질서정연한 조화가 아니라 모든 가치를 하나로 섞어 결국 일방적인 어둠과 혼돈으로 몰아넣는 연출이었습니다. 4. 무적행을 찬양하는 시. 개막식의 하이라이트에서 낭독된 시는 우리에게 커다란 영적 충격을 줍니다. 시인은 끝없는 공간과 침묵을 노래하며 정신이 광막함 속으로 가라앉고 그 바닷속에서 표류하는 일이 달콤하다고 고백합니다. 과학적 통찰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 보이드는 빛, 공기, 산소, 중력이 없는 극한의 환경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소리가 완벽히 차단된 방에서 사람은 1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공포와 정신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영적 실체. 이 시가 말하는 끝없는 적막함과 심연은 성경 속 무적행을 연상시킵니다. 무적행은 영적으로 감금되는 감옥과 같은 공간입니다. 이 공포스러운 공간에 나를 던지는 것이 달콤하다고 미화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아바돈과 황충의 세력이 올라올 통로를 환영하는 듯한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도시의 침습 자연을 지배하는 인본주의. 무대 위에서는 밀라노의 세련된 도시와 코르티나의 웅장한 설산이 대치했습니다. 제작진은 이를 조화라고 불렀지만 연출의 실상은 삼각형 형태의 도시, 세력이 자연을 일방적으로 파고들며 침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자연은 도시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도시의 틀에 맞춰 동기화되고 종속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바벨탑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상징 여고망성과 개선문.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의 클라이막스인 성화 점화 순간에서 드러난 상징들은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명백합니다. 여고망성의 정체. 먼저 성화대의 모양을 주목해 보십시오. 성화에 불을 붙이기 전 그리고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의 성화대는 하나의 꼭지점이 위로 향하는 5개의 뾰족한 별 모양처럼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오망성, 즉 한 꼭지점이 위를 향한 별은 인간과 영적 상승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시 동방박사를 인도하던 그 별로서 활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불꽃이 타오르는 순간 별의 한 꼭지점이 아래를 향하고 두 꼭지점이 위를 향한 여고망성이 선명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고망성은 오컬트와 사탄주의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 중 하나입니다.
거꾸로 뒤집힌 별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지옥을 향해 하강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히 이번 성화대는 별의 중심에 구체가 들어간 형태였는데 이는 바포메트의 인장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두 개의 뿔처럼 솟은 위쪽 꼭지점, 그리고 중심의 원형 구조. 이것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니라 의도된 악마의 심볼이며, 이는 수십억 명이 지켜보는 전 세계의 생중계 방송 중에 어둠의 세력은 자신들의 상징을 당당히 드러낸 것입니다. 개선문의 어두운 역사. 이 성화대가 설치된 장소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개선문입니다. 개선문은 역사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제국이 자신들의 영광을 과시하기 위해 세운 구조물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부터 시작된 이 전통은 정복자들이 피정복민들을 굴복시키고 자신들의 우월성을 선언하는 상징이었고, 근대사에서 개선문은 전체주의와 권위주의의 상징으로 악용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은 나폴레옹의 정복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히틀러는 나치 독일의 군사 퍼레이드를 개선문 아래에서 거행하며 제3제국의 위용을 과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문 가운데에 여고망성 성화를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영적 전쟁에서 어둠의 세력이 승리를 기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거병을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하는 것입니다. 묶이고 꼬인 듯한 올림픽 깃발. 마지막으로 올림픽 깃발이 개항되는 장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막식에서 올림픽 오름기는 제대로 펼쳐지지 않은 채 마치 묶이거나 구겨진 상태로 보여졌습니다. 참고로 지난 파리 올림픽 때는 깃발이 거꾸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항해 시대로부터 국제 신호 체계에서 깃발을 거꾸로 개항하거나 묶여 있는 것은 명확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조난 신호, 즉 긴급한 위험 상황이나 항복을 의미합니다. 해상에서는 배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전쟁에서는 항복할 때 깃발을 거꾸로 걸거나 묶어 거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관례입니다. 올림픽 깃발이 왜 제대로 개항되지 않았을까요? 우연한 바람으로 인하여 꼬여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으나 기술적 실수라고 하기에는 올림픽이라는 세계 최대 행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상징하던 올림픽이 어쩌면 이제는 다른 세력에게 넘어갔다는 영적 신호 말입니다. 대담해진 어둠의 세력.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상징을 종합해 보십시오. 여고망성 성화대, 권위주의의 상징인 개선문, 그리고 항복을 의미하는 깃발의 개항. 이것들은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상징들이 은밀하게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수십억 명이 보는 생중계 화면에 대놓고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말세가 가까워졌고 어둠의 세력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푸시케의 이야기, 조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어둠과 혼돈, 무적행을 달콤하다 유혹하는 시, 자연을 지배하려는 도시의 침습, 그리고 마침내 여고망성과 개선문으로 정점에 이른 적그리스도의 상징들까지. 이제 어둠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정체를 숨길 생각조차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대담하게 자신들의 계획을 드러내며 전 세계를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분별의 영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혹의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영으로 하나 되어 이 어둠의 시대를 이겨내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으로 깨어 기도하는 신앙으로 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